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 기침하시고 오면 여기 주방에 들어가면 다 드렸어요? 잡수셨어요? 잡수세요. 그게 쌍화탕이에요. 예, 드셔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힘써 기도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의 마지막 흐름을 지금 저희가 지금 부활 후 40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쯤에 오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너졌던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했던 이 베드로, 배은망덕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를 치료하고 또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식사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일으키시는 그런 데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 같이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나에게 무너졌던 걸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새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이건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지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43대 대통령 하면 누가 생각나시는지 아십니까? 네? 부시요, 부시. 그분이 그분의 그 전력을 쫙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대통령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그가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어디 뛰어들었느냐? 석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많이 그냥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안 돼 가니까 술 먹었어요. 술 먹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가정의 흐름이 다 신앙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권면해 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다시 믿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히 술주정뱅이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난 오늘부로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술 먹지 않겠다 맹세를 하고 나서 그가 다시 이제 선포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그가 어떤 사업을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삶이 건강하게 돼서 몸도 회복되어지고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물질적인 부분도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하다가 그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잘 되기 시작하면서 주지사로 딱 한번 나가서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지사에 거기에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정치의 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에 이르기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실패는 할 수 있으나 실패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는 실패자야, 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속은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낙오자가 되게 만들고 병든 자가 되어 만들고 무너지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무너졌어도 그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병들었으면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이나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섬기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실 때, 가장 어려움을 당하시고 계실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욕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삶이 무너졌다고요. 그랬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한 번 만날 때 완전히 고쳐 주신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쨌든 그 갈릴리 바다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었어요? 네?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들의 먹는 문제 되어지는 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서 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능히 밤에 가서 잡으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잡힌 게 없었어요. 눈먼 고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새벽에 참 아마 그들이 그랬어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냐?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바깥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기 잡았니? 아니,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못 잡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건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몰랐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인 줄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 좀 전에도 거기 던졌었는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던졌는데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요. 또 다시 던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 당길 수가 없을 정도로 바로 그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때 바로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어놓고 있었는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옷을 벗을 때는 열이 났다는 거거든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막 마음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그랬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에 그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베드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벗고 있었던 옷 다시 입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물을 다른 친구들에게 맡기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바닷속에 뛰어들으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이금화 집사님이 얘기했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베드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면 바깥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바다에 뛰어들어서 와라 그랬어요?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는 옷을 입자마자 뛰어들었다. 저 같으면 옷 입을 바에는 옷을 그냥 들고 옷 젖지 않게 하고 그냥 뛰어들어서 이렇게 걸어가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옷 입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게 낫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옷 입고 뛰어들었어요. 그럼 바다에 뛰어들으니까 옷이 다 젖어 버렸어요. 저는 옷만 젖었겠어요? 아마 거기가 깊은 데면 아마 푹 빠졌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물에 빠진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래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예수님에게로 갔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뭐가 있었느냐? 주님을 향한 열정,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오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향하여 나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저녁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나오신 분에게 우리 주님이 그냥 계실 수 없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그 해변가에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식탁 앞에 뭐가 있었느냐? 숯불이 있었고 거기는 구운 고기도 있었고 또 떡도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베드로 아마 보는 순간 뭔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숯불을 보는 사이에 따뜻함도 좋지만 자기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마음 아픈 것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마음 아픈 거. 이런 마음,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욕했던 거 등등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게 드러났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밤새도록 던졌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프겠어요. 근데 그 모든 필요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 아, 내가 고기 잡으러 가서도 나는 바다에서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바다에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바닷가에 계시면서 먹을 거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 앞이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구나. 할렐루야. 그전에는 베드로는 고기 잡아야 우리 이따가라도 사람들 모이면 먹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고기가 먼저가 아니라 그런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는 뭐가 먼저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도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은 베드로가 와서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마 베드로를 보시고 그러면서 가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네가 잡은 고기 가져오너라 그러셨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해변가로 올려서 보니까 고기가 큰 고기들이 잡혔는데 얼마나 큰 고기들이 잡혔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한번 보려고 다 뒤적뒤적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걸 꺼내면서 쉬었다는 거예요. 쉬어보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153마리라고. 근데 여러분들 고기가 다 큰 고기뿐이지 작은 고기가 없다고 하는 말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적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제가 다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고기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어떤 고기들을 가지고 왔어? 예수님께로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 수고했던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와가지고 야, 너희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직접 고기를 갖다가 주시기도 하고 떡을 갖다 주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뭘로 섬기고 있죠? 아침 식사로.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구운 고기다 하니까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라고,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구운 고기가 많았어요. 7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주님이 구우셨고요. 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풍성하게 그들이 먹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먹으면서 다들 배고팠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먹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식사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응? 좋은 관계라도요, 인사만 하고 하는 관계, 그것도 서로 조금 얼굴이 있어요. 근데 최고로 좋은 관계는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시중 들면서 예수님을 안 잡주셨을까요? 예수님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먹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잡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 전체가 정말 먹으면서 분위기가 괜찮지요. 예, 여러분들 화목하는 관계는 반드시 함께 먹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화목하는 관계로 되어지도록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서로 화평한 관계는 맺혀 있는 것을 푸는 관계예요.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아서 그러면 아닙니다. 나도 잘못한 게 많지요. 하면서 서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만나자 하고선 그냥 헤어지면 진짜 화목한 관계까지는 안 간 거예요. 우리 식사 좀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식사.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식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면 제일 좋은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했다는 얘기죠? 용서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식사하는 관계가 됐으니까 어떤 관계가 됐냐? 친밀한 관계, 사귀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를 했을 거예요. 용서했다면 그 사람과 식사했나요? 제가 그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서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렇게만 말만 하고 용서했습니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아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대접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그 사람을 대접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마치 못한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대접하는 자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먹도록 도와주면서 자기도 잡주셨어요. 잡주신 다음에 오늘에 있었던 중요한 일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발전해 나가는. 그러니까 화목한 상태까지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중에 그 제자들 7명 중에 베드로를 콕 찍어 가지고 제자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제자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오늘 뭘 물으셨느냐? 베드로가 회복되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그에게 질문을 해요. 3번의 질문을 하는데 그 3번의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이름을 뭘로 불렀죠?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고 이름 주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 이름을 지어 주셨죠? 네? 언제 생각해 보세요. 언제죠?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뭐 어떻게 말씀들을 안 해? 다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베드로가 베드로라고 하는 정식 이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베드로 넌 장차 개박 아들이라고 하셨지 아직 베드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랬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시몬이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믿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혈육으로 네 노력으로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네가 알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때 말씀하신다고요. 그의 이름이 베드로. 신앙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한번 말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시몬이 고백했을 때 그때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때 이름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로부터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그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아주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질문을 딱 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왜죠? 아니 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를 이름을 페트로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른다고 했고 저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적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가 됐냐? 무효화되고 말았어요. 뭐가 됐다고요?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한 사람,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를 다 해놓고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갈 때 오늘 기도하셨는데 기도한 거 뭐뭐 기도하셨으면 예, 저 이러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것에 대해 기도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나중에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의 말로 그 자기가 기도한 것을 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다 깨트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기도는 많은데 응답이 적은 이유가 그래서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응?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고백해서 입으로 말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서 바다에 던지지라 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 앞에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말한 대로 되리라. 응?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의 조건에 맞아야 돼요. 자, 기도는 다 했는데 의심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 하는 게 먼저죠? 먼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해서 이 말씀이 대로 나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 충만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것은 다 응답 받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해요.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을 되게도 하고 어떤 것을 취소시키기도 해요. 응?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요. 보세요. 고백이 사랑을 고백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고 사랑이 진전되어지고 사랑에 어떤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해요. 응?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서로 얘기해요? 안 해요. 몇 번 만나고 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나한테 하는 걸 볼 때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하는 걸 보고 나를 귀중히 여겨주고 나를 정중하게 대해주고 등등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고 그래도 사람이 좀 된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때부터 조금 믿으면서 그 사람이 조금 여러 가지로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예? 진짜요?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먼저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믿어질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응?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한테 가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딱 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어떻게 되죠? 해봤잖아요. 사랑 고백을 해봤잖아요. 우리 다 경험자들이잖아요. 예? 사랑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가까워져. 이상하게 더 사랑스러워져. 사랑이 진일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사랑 고백을 하지 말고 이 사람 보니까 속이 보인다 보여? 당신과 나는 끝났어 라고 끝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는 어떻게 되죠? 다 깨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바꿔놓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말을 계속하게 되면 그 말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고 또 나오게 되면 주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믿음이 증가돼요.
응? 근데 미움을 말해. 그 사람이 미운 것을 자꾸 말을 해. 말을 하면 뭐가 증가돼요? 미움이 증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밉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밉습니다. 마귀를 나는 저주합니다. 마귀를 내쫓습니다. 이건 괜찮아.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말을 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점점 더 강렬하게 미워지게 돼요. 그래서 고백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응?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나게 주님이 축복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또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얼마 하나님 우리 주님이 뭐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고. 그렇게까지 막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당신과 나는 끝났어. 하고 딱 선언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노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점점점 더 우리 안에 쌓여지고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무슨 관계? 언약, 약속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모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그것을 내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파괴시키는 부인하는 일들,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말을 하도록 속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나요? 아유, 예수님 바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뭐 별로 초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 어디에 있죠? 우리 가운데도 있어. 우리 가운데도 있다고. 나 같은 사람은 죄를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이것저것 짓고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도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사랑 안 하실 거야.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 편을 좋아하는 말을 마귀를 좋아하는 말을 계속 해야 되면 마귀만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사람들에게서 그냥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멘?
피 흘리기까지도 사랑하시는데, 응? 그 사람은 나 같은 걸 사랑하시냐고. 이것은 주님의 약속하신 말, 그 축복의 역사를 다 깨트리고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저기 시몬이 보세요. 시몬이 베드로였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깼으니까 자기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 자기 부모가 낳아주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된 거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도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죠?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녹음 같은 거 해가지고 법적으로 딱 갖다 주면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전에서 국회의원들 뭐 해가지고 돈 봉투 해가지고 하는 것을 다 어떤 분이 녹음해가지고 그거 녹음되어진 것이 다 이게 누가 뭐 했어, 뭐 누구한테 줬어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와가지고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이 없으면 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말이 나오는가? 그래서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언어, 성경 말씀을 말하는 언어로 바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으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왜요? 그렇죠. 회복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베드로의 뭐가 나와야?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24님 회복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 고백이 나와야 돼. 고백이.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지만 또 가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았더라 했어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갔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찾아가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 잘 한 다음에 다 좀 기분이 업되어진 상태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베드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자, 그랬더니 뭐라고 주님이요 정말 앞서가는 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에? 근데 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사랑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에? 너 날 사랑하니?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런 말을 그냥 우리 말 들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동일하게 다 번역이 돼 있지만 예수님이 3번 질문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문에 단어가 같은 단어라면서 세 번째 질문할 때는 사랑으로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응?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아카파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고귀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너는 그것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기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랬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 인간적인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거였어요. 자, 좀 어렵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 근데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예, 우리 성경 사실은요. 자,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 이게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의미가 우리한테 탁 다가오지를 않아요. 응? 그러면 적어도 뭘 봐야 되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원문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 주님, yes Lord, 예 주님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주어가 뭐라 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You know that 당신이 아시나이다 I love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 번역은 이것을 주어가 뭔지를 모르도록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뭐 분명하게 주어가 you know that, 당신이 아시나이다가 주어가 돼 있어요. 당신이 압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You know that I love you,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전에는 이런 질문하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자기 확신과 자기 열정이 거기 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뭐래요? 주님이 아십니다. 먼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베드로가 자기의 관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졌다는 것을 말해줘요. 전에는 자기의 확신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강조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의가 강조되어지고 자기가 드러난다. 주체가 자기이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 우리도 주님 나를 아시지요.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에?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고백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다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주님은 뭐라냐?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주님이 그렇게 섭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요 죽을지라도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실로 딱 들어와 보니까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에? 내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나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근거가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내가 주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입니다. 전에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응? 자,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를 회복시키신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만큼 아프고 얼마만큼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걸, 그걸 말하는 것은 주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응?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응?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며 내가 그분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근거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리가 있다고. 원리가.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내가 종이에서 나눠드렸으니까 읽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남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들으시도록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만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을 믿음의 고백이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회복이 되어지고, 의심하는 것이나 어려움을 말하게 되고 안 되는 것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려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9시 지금 55분이 됐어요. 자, 우리 각자 믿음의 고백을 하든지 사랑의 고백을 하든지 각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